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절소라는 단어로부터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절소, 웃음의 종류 중에 하나고 속으로 웃는 것을 절소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절자란 한자를 보시면 알겠지만 웃음을 훔쳤다, 도둑질했다, 그러니까 절도했다 그런 뜻이죠. 웃음을 없앴다 뭐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밖으로 웃음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웃는 모습을 절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대략 이런 것이죠. 웃음이 나오지만 상대에게 이렇게 웃는다는 걸 표시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입을 손으로 막는 그런 모습인 거지 않습니까? 영어 표현도 속으로 웃다라는 표현은 left up one's sleeve라고 해서 비슷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오래된 기사인데요. SBS 2008년 기사인데 하루 24시간 중에 웃는 시간은 단 90초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이야기입니다. 하루 평균 10번 웃는다고 그래요. 10번. 근데 한 번 웃을 때 시간이 8.6초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평균 90초다 그런 얘기죠. 하루가 24시간인 걸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1440분이지 않습니까? 초로 환산하면 86,400초인데 이 86,400초 중에 웃는 시간은 약 90초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딱 90초 정도 웃습니다. 근데 이런 웃음 시간 중에도 숨겨야 할 웃음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얼굴을 가리면서 숨겨야 될 그 절소 같은 웃음도 이 안에 포함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속으로 웃어본 적 있으십니까? 웃음을 숨기면서 웃어본 적이 있냐 묻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웃음을 숨기려고 한 경우가 여러 차례가 있는데 최근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최근 새벽 예배를 가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를 이동 중에 새벽입니다. 한 4시 반 정도 되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언남초등학교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제 옆으로 이런 승합차 한 대가 쓱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 승합차에는 스피커가 달려 있습니다. 안에서 마이크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저를 향해서 하는 얘기인데 매우 짧게 이야기했습니다. 새벽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천국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천국. 이걸 들으면서 내가 목사인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그분 말씀하신 분이 좀 민망하지 않기 위해서 약간 웃지 않는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지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웃음을 숨기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말이죠. 혹시 이 동네에 사시는 분들은 이런 차가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한참 전인데요.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 장례식장 상황이에요. 19년 전이네요 벌써. 그때가 이제 어렸으니까요. 여러분 조문 가면 국화꽃을 이렇게 한 송이 이렇게 앞에 올려놓는 거 아시죠? 저도 어렸지만 제 막내 동생은 훨씬 더 어렸을 시기입니다. 근데 막내 동생들 친구가 조문하러 오니까 누가 조문하는 걸 알려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화꽃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정도만 알고 왔다가 꽃을 아래에 있는 꽃을 하나 뽑아서 이렇게 위에 올려놓으면 되는데 갑자기 위에 있는 꽃을 아래에다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몰라서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알려주고 또 두 번째 그런 사람이 또 있어서 또 알려주고 있는데 이게 세 번째는 못 참겠더라고요. 세 번째 또 위에 있는 꽃을 아래로 내리니까 그 순간 저희 형제들끼리 얼굴을 마주쳤는데 웃음이 터진 거예요. 근데 그걸 웃을 수가 없잖아요. 웃음을 숨겨야 되는데 지금은 거의 뭐 상주하고 맞절을 안 하는 분위기인데 19년 전에는 맞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맞절을 하는데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어깨를 들썩였는데 아마 운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웃음을 숨겨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지냈던 시간이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에도 속으로 웃는 웃음, 이 숨기려는 웃음을 보인 사람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랑의 모습으로 다가가시는 내용도 오늘 본문 중에 등장합니다. 이런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다룰 본문의 후반부를 읽어주셨는데 1절부터 15절까지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순종해서 할례를 행한 이후의 상황입니다. 지난 시간 17장의 상황이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히 찾아오신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랑으로 다가오시는데 아브라함과는 달리 사라는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 속에 나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참 답답하셨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본문인데 1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위치는 헤브론이라고 알 수 있죠. 우리 본문에는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라고 되어 있는데 이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13장을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8장에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은 곧 헤브론이 되는 것입니다. 시간적 배경은 한낮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본문에 보시면 날이 뜨거울 때에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한낮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장막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장막문, 즉 집 입구에 이렇게 앉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아브라함이 반응하는 모습이 2절부터 5절 상반장까지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일단 사람 셋이 서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사람 셋이 서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셋으로 나타나셨는데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죠. 이게 삼위일체하고도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 셋이 서 있는 걸 보고 나서 아브라함은 빠르게 움직여서 영접합니다.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고 이렇게 신속하게 반응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대접하게 해달라고 간청하는데 이 간청하는 내용이 아주 길게 나와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꼭 제가 대접하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가운데 참 재밌는 표현은 떡을 조금 가져오겠다고 그랬습니다. 빵을 조금 가져오겠다고.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하면 이것은 부담 갖지 말라는 그런 의도이죠. 내가 조금 가져올 테니까 이거 드시고 좀 쉬면서 가시라고 그렇게 이제 부탁하는 내용인데 뒤에 내용을 보시면 사실 빵을 조금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요청할 때는 이렇게 표현했다 이런 말이죠. 그랬을 때에 세 사람으로 표현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대접을 받기로 했다 이런 말이죠.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세 사람으로 등장했고 그래서 그들이라고 복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복수로 표기하는 건 조금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중에 엘로힘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엘로힘이라는 표현 자체가 복수형입니다. 복수형을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 사람으로 나타나서 그들이라고 복수라고 쓰기도 하지만 하나님 자체를 이렇게 표현하는 건 무리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6절 7절에 보면 분주하게 움직이는 아브라함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 대접하게 되었으니까 움직이는데 일단 먼저 빵을 준비합니다. 장막으로 가서 집으로 가서 사라에게 요청하는 거죠.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빵을 만들라라고 했습니다. 세 스아를 가져다가 이 세 스아라고 하는 것은 한 에바입니다. 구약 성경 이해할 때에 에바라는 단위는 조금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이 에바가 우리로 치면 약 22리터 정도 됩니다. 우리 단위로 바꾸면 12대 정도 되는 거예요. 한 말하고도 2대가 되는 그런 밀가루 가지고 반죽해서 빵을 만들려고 한 겁니다. 제가 빵을 만들 때 밀가루를 얼마를 쓰는지 잘 몰라서 좀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빵을 이렇게 1인분 빵을 만드는 게 나오더라고요. 100ml를 쓰더라고요, 밀가루. 그걸 가지고 1인분을 만들어요. 물론 거기에 계란도 넣고 우유도 넣고 하지만 일단 밀가루 양은 1인분에 100ml예요. 근데 한 에바가 22리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22리터는 22,000ml거든요. 그러니까 빵을 얼마나 만듭니까? 220인분을 만드는 거예요. 앞서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빵을 조금 가져오리니 조금이 220인분 빵을 지금 만든다 이런 말입니다. 엄청나게 지금 빵을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두 번째는 고기를 준비합니다. 가축대 있는 곳으로 가서 하인에게 요청해요.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선택해서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그랬습니다. 고기로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송아지를. 여러분 식당에 가면 1인분이 고기 1인분이 보통 200g 정도 되죠. 그렇죠? 물론 뭐 180g, 150g 하는 그런 식당도 있지만 200g이 보통 뭐 평균이라 치면 소 한 마리 잡으면 몇 인분 나올 것 같습니까? 소 한 마리 잡으면 대략 775인분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소 한 마리가 아니라 송아지니까 절반 정도라고 하더라도 뭐 한 387인분, 388인분 정도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엄청나게 준비했습니다. 뭘 얘기하려고 할까요? 최선을 다해서 힘껏 준비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혹시 이거 보시면서 아유, 손님들 많이 기다렸겠네. 혹시 그런 생각은 잠깐 접어두시고 지금 아브라함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다. 그 부분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 8절은 대접의 상황이 이어지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가져간 것입니다. 엉긴 젖이라고 그랬어요. 버터를 얘기하죠. 우유 그리고 송아지 고기를 가져간 겁니다. 근데 여기 빠진 게 있죠. 빵이 빠져 있는데 빵은 당연히 가져갔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 사람 하나님이 식사를 하십니다. 그들이 먹으니라라고 되어 있죠. 이때 아브라함은 뭐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식사 중에 시중을 들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라고 한 표현이 식사 중에 계속해서 시중 들고 있는 그 모습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고 나서 9절 10절에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걸 만약에 너의 아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으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냥 아내의 이름도 아니고 아내의 변경된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름도 아니고 최근에 바뀐 그 이름 사라라고 부르면서 어디 있냐고 묻는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장막에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어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기서는 그 하나님 세 사람을 그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바로 이어서요 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가 이르시되 라고 또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같은 지금 문맥 속에서 한 번은 그들이 여기서는 또 그가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심을 드러낸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복수로도 표기되기도 하고 단수로도 표기되는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은 반복된 내용이라는 걸 아실 겁니다. 저랑 같이 계속해서 창세기를 보신 분들, 특히 앞서 17장을 보신 분들은 이게 반복된 내용이라는 걸 아실 거예요. 17장 21절에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반복하세요. 그리고 나서 사라가 이 대화를 들었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 들었습니까? 바로 이 내용이죠.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는 이 내용을 들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잠깐 설명하는 구절이 등장해요. 1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상태에 대한 설명인데 일단 두 사람의 나이가 많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의 흐름 속에서 아브라함 나이가 99세고 사라가 89세라는 걸 알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내년 이맘때라고 할 때 그 나이가 100세고 90세가 되는 그 나이입니다. 거기에다가 사라는 폐경 상태라고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서 적어도 독자는, 우리 같은 독자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는 거죠. 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구나. 이렇게 기대하게 하는데 정작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인물인 사라는 그런 마음을 못 가진 겁니다. 사라의 반응이 12절에 나오는데 제가 앞서 처음에 언급했던 그 절소를 보이게 되는 겁니다. 속으로 웃는다 이런 말이죠. 폐경의 상황에서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느냐고 그렇게 생각한 거죠.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사라가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 경험했을까요? 이집트에서요. 파라오에게 가서 좋지 않은 상황을 겪을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다 해결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경험도 다 잊어버린 그 모습,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말이죠. 13절 14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앞서는 세 사람으로 등장하고 그들이라고 그라고 이렇게 표현되다가 이제는 아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했습니다. 왜 사라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까? 이것은 사라가 다 듣고 있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죠. 앞선 내용도 다 알고 있고 지금 이 말도 듣고 있다는 걸 전제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라의 믿음 없는 그 말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왜 이런 말을 하느냐라고 지적한 거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음을 안타깝게 여기시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뒤에 다시 약속을 반복하시는 걸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했어요. 하나님한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사라의 어떤 그 절소, 속으로 웃는 웃음과 그 말한 것까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다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반복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마지막 15절을 보세요. 사라와 하나님과의 대화가 나오는데 사라가 먼저 부인하게 됩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죠. 왜 사라가 두려워했을까요? 말씀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알았거든요. 말씀하신 분의 정체와 메시지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와서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나는 알았거든요. 그래서 두려워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부인하는 말이에요.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 말은 속으로 웃었기 때문에 웃지 않았다라고 한 거죠. 그렇죠? 내가 얼굴을 가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모르시겠지 라고 한 건데 정말 하나님을 가볍게 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라고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죠. 너 웃었잖아 라고 그렇게 지적했다, 이런 말입니다. 이걸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은 깐깐하신 분이다, 이런 얘기십니까? 하나님 참 예민하시네, 뭐 이런 거예요? 티다, 뭐 이런 겁니까? 이거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 얘기를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알고 계신다,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도 성취된다는 것을 독자로 하여금 이해하게 하는 거죠. 저렇게 모든 걸 알고 계신 하나님, 모든 걸 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니까 내년 이맘쯤에 아들을 얻겠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성취되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태어날 아들의 이름은 이삭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삭의 뜻이 뭡니까? 웃으며. 아버지도 웃었고 어머니도 웃었으니까, 그러니까 아들 이름으로 확실히 이삭이 되겠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다룬 아브라함과 관련된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 달라진 태도를 보이지요. 그렇죠? 하나님을 대접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제가 강조할 점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모습을 본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힘껏 애를 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유사점입니다. 유사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라의 모습, 특히 그에 따른 웃는 모습, 그 모습이 지난 시간 본문하고 유사하다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제목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의 웃음이라고 그랬고 오늘은 사라의 웃음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근데 이 불신의 웃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물론 확실히 웃었다는 것을 지적하기도 하셨죠. 특별히 이 아브라함의 웃음은 쓴 웃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고소라고 제가 그렇게 했는데 그 쓴 웃음을 지나서 사라의 속으로 웃는 웃음, 이 절소까지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함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면한 상황만 보고서 불신하는 그 사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게 없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 이런 말이죠. 이 하나님의 전지하심, 전능하심을 굳게 신뢰해야 되는데 사라는 그러지 못하고 웃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적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불신의 절소를 좀 멈추시기 바랍니다. 불신하는 모습을 멈추시라,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고 의지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좀 기도하고 있는 중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신뢰하지 못할 때에, 그럴 때에 쉽게 웃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쓴 웃음으로 웃게 되고 때로는 속으로 웃는 절소를 보이게 된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매우 연약한 존재라고 거듭 말씀드리죠. 우린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현실적 상황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과학적인 분석을 더 신뢰할 때가 많습니다. 그걸 더 의지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 이런 거죠. 아닌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걸 더 의지한다, 이런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나 본인 가족 중에 환자가 있어서 병 치료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잘 보십시오. 말라기 4장 2절 말씀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얼마나 든든한 말씀입니까? 경외하는 자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춰서 확실하게 치료해 주겠다, 그 말씀을 주시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거기에 따른 안정감보다는 그냥 세상의 의사분이 또는 과학적인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을 더 신뢰한다, 이런 말이죠. 말라기 4장 2절 말씀으로 안정감을 누리는 것보다 그냥 수치가 좋습니다라든지 깨끗합니다라든지 좋습니다라는 그 말에 더 안심하고 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 누리기도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현실적인 사람이라는 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연약해서 말씀을 믿고 말씀의 안정감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사라의 모습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 폐경이 됐는데 그렇게 말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너무나 현실적인 판단에 따른 웃음이었기 때문에 이해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사라는 하나님 말씀을 불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지가 아니라 사라는 하나님 말씀을 불신해서 웃었다는 거, 거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현실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불가능의 벽 안에 가둬버리는 그런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이거 못하실걸요? 못하실걸? 난 폐경인데, 지금 우리 부부 나이가 많은데?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불가능하게 그 벽 안에 가둬버렸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큰 답답함을 느끼실까요? 얼마나 답답하실까?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조건에 매여서 믿지 못한다면 정말 답답해 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하죠. 얼마나 참아야 되느냐, 지금 믿음 없는 세대야 라고 답답해 하셨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마음까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매우 답답해 하실 거예요. 이미 다 알고 계신 겁니다.
믿음이 없다는 걸 다 알고 계신다 이런 말이에요. 아무리 믿음이 있는 것처럼 믿음이 있는 척해도 그 속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속일 수는 없는 것이죠. 15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안 웃었어요 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께 믿음 없음을 들키고 하나님을 실망시키기 전에 확실히 돌이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있으면 다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실망시키기 전에 빨리 돌이켜서 믿음의 길로 가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고 있다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고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형통케 하겠다, 평안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굳게 믿고 신뢰하면서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라 이런 말입니다. 아니면 현실을 바라보면서 약속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어려울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딴 사람은 몰라도 내 거는 안 돼, 이건 안 되는 거야, 이렇게까지 상황이 힘든데 되겠어? 기도하면서도 본인이 안 된다라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을 못 믿는 거죠. 다른 사람은 될 것 같은데 내 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건 다 받는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자꾸 한다면 그 모습이 바로 사라의 모습이다 이런 말이에요. 사실은 22절보다 21절 앞선 절이 더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산을 명해서 바다에 던져지라고 해도 된다 이런 말이에요. 청계산한테 저 서해 바다에 빠지라 해도 빠진다 이런 말입니다. 이 정도 되면 그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웬만큼 내가 인정하려고 그랬는데 그건 안 될 것 같은데요. 혹시 또 그런 마음 드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연약하다 이런 말이에요. 현실만 계속 현실적 조건만 바라본다 이런 말입니다. 연약한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믿는 거예요. 믿지 못하고 현실적인 상황에 집중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말씀에 대해서 웃기도 하는 거죠. 쓴 웃음 또는 속으로 웃는 웃음을 보이기도 하고 쉽게 포기하고 낭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안 될 것 같다고 포기하고 낭망한다 이런 말이에요. 믿지 못하니까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내게 왜 이런 환경을 주셔가지고 내가 기도 한 3번이나 했는데 들어주지 않느냐고 이렇게 원망하기도 한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믿음 없는 자와 구별이 안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라고 하는데 믿지 않는 자와 구별이 안 돼요. 믿지 않는 자는 원래 믿지 않으니까 기도 안 하고, 근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못 믿으니까 기도 안 하고 구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신앙? 그게 바로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신앙생활, 믿음 생활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신앙생활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 신앙이라는 게 믿음인데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이 믿음 생활,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교회에서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예배가 중요하다고, 교인들과 관계 속에서 교제 교육이 중요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선교 봉사의 기능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이런 교회의 기능,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기독교 언론 중에 아이굿뉴스가 있는데 올해 1월 18일자 기사 제목입니다. 10년 동안 20대에서 40대 개신교인 절반 감소했다, 충격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달았습니다. 2012년부터 2023년 10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조사를 했는데 이만큼 줄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 것이죠. 만 19세 이상 전체 개신교 인구가 2012년도에는 22.5%였다는 거죠. 전체 우리나라 인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인구 중에 19세 이상, 만 19세 이상 개신교 기독교인 비율이 22.5%였는데 2023년도에는 16.6%, 그러니까 5.9%, 6%가 줄었다 이런 말입니다. 이거는 인구가 증가하고 관계없죠. 비율이니까요. 전체 인구에서 이 비율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 전체 개신교 인구 비율이 줄었다 이런 말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그렇게 교회 안 나가는 가난한 성도, 안 나가 성도가 많을까? 왜 그럴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은 결과입니다. 교회 생활만 하는 거지 실제로는 신앙 생활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자꾸 교회를 떠나게 되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이라는 말은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신앙인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믿는 자라고 부르는 거죠. 이 신앙인으로서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도 굳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굳게 믿어야 돼요.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께 믿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신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최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믿고 있는 거야, 믿고 있는 거야. 그런 최면이 아닌 것입니다. 또 믿고 있다는 느낌이 아닙니다. 난 믿는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있는데 라는 그런 느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확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격적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확신을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 어머니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가 내 어머니라는 걸 믿잖아요. 흔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이 내 어머니라는 걸 인격적으로 믿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가져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현실만 보시면서 말씀에 대해 속으로 웃는 자 아무도 없길 바랍니다. 저건 안 될 것 같은데, 저건 안 돼, 이건 안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은 절대 나타나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통계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교단은 매년 1월에 그 전 해의 교세에 대해서 보고하는 절차를 가집니다. 저도 목양교에 대해서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1월 달에 다 그 보고가 이루어지면 총회에서 봄에 그 결과를 이렇게 목사들한테 보내주게 되는데, 그 보고 중에 좀 충격적인 그래프가 있는데 보여드리면 출석교인 남녀 분포도입니다. 이 전체 자체가 사실은 안타까운 거예요. 예전에 침례교인 70만이라고 그랬거든요. 70만 베프티스트라고 했는데 지금은 출석교인은 한 30만 이하로 떨어졌고요. 진짜 침례받은 교인은 한 17만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완전히 줄어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20대 미만을 보십시오. 많이 줄었다는 걸 그 그래프로 표시가 되죠, 그죠? 물론 요거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위에는 다 10살 나이로 끊었고 밑에는 이제 그 학교 단위로 이렇게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끊어서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역삼각형 모델이라는 것은 분명한 거죠. 점점 신앙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건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는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고 나에게 유익할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진짜 믿음을 보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요, 그냥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짜 믿는 믿음 생활, 그런 믿음 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 웃는 모습, 그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내용을 살펴보게 되었는데, 하나님 정말 사라 같은 반응을 보이는 사람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게 하시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확실히 믿는 모습으로 사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없다면 주님 용서하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고 확실히 믿는 자로서 다음 세대까지 좋은 영향을 끼치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되도록 주님 꼭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답답하게 만들고 주님을 안타깝게 만드는 교인 아무도 없게 하시고 제대로 신앙, 믿음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 꼭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